오늘은 모든 시작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면 꼭 한번 듣게 되는 질문 중에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질문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대답을 쉽게 하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어렵게 이야기하면 너무 꾸민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이유는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 덜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항상 교회에 가면 우람이가 있다. 우람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다. 교회 걔는 맨날 교회에 있나? 심심해서 있나 보지 뭐 이러면서 맨날 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어떤 일을 해도 찬양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찬양을 하고 있고 길을 가더라도 찬양을 하고 있고 어딜 가도 찬양을 했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과서 읽기 전에 기도했고요. 시험 기간 전에 기도했고요. 수업 끝나고 기도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어도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화답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숙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 해야 되는데 저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쳤지 그러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수업 때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목사가 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니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이 자연스러움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큰 오류에 빠진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일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참 많은 창조적인 영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 찬양을 만들었을 때를 돌이켜보면요, 필리핀 민도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있어요. 몇 분 계시네. 할렐루야. 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글로벌해요. 필리핀이 진짜 작은 섬인데 거기를 한 5명, 6명이 막 손을 드네요. 저는 그 민도르 섬에 가면 화이트 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저쪽 구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공간이 있습니다. 아울리츠를 갔다가 거기에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낡은 기타를 들고 한 500~600m를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가서 야자나무 숲에 앉아서 개미가 진짜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어떻게든 이렇게 쫓아내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과 야자나무 숲 그리고 하얀 모래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낡은 기타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고 막 찬양을 했어요.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냈는데 막 그 뒤에 막 원숭이 우는 소리도 막 들리고 놀란 거죠. 뭔가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아침부터 나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 앞에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예술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따라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연 가운데 들어왔던 그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악기들은 보통 타악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천둥 소리, 굉장히 위대한 소리라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 소리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악기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악기들을 만드는 이유도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함이지만 자연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그 소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소리에서 시작된 소리를 따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인 곧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곡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곡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이 찬양의 소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 자연스러운 섭리를 역행하여 과학적 근거를 찾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해? 뭐지?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처음 수업 시간에 빅뱅 티오리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설명을 과학 시간 때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그 인간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진화, 모든 생물의 진화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부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부인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11절과 12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식물,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들짐승,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진화를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지혜롭고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마 지구상에 살아있던 모든 유기적인 존재가 지나간 처음 살았던 원시적인 형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여기에서 진화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추측한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정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과학의 근거로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혹여나 우리 청년들이 이 과학적인 근거를 막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어떡할까? 메일을 쓰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이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래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세상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만이 우리의 시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입니다. 루카가 뭐냐 하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이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가설을 세우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루카라는 것에 있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생명체의 진화의 시작이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과학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이 루카에 대한 전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은 있지만 그 주장들은 다 추측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설을 자신의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은 찰스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자신의 주장들을 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까? 그럼 최근에 창조 유전체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시작된 것이죠. 창조 유전체학을 통해서 창조 기원에 고유한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전인자를 자연에서 90%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이 창조 기원의 고유 유전자 없이는 생명체가 자연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고유의 유전인자가 90%가 있다고 하여도 그 개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 꿀벌과 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꿀벌은요 23,471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최소한 89개의 진화를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꿀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파리와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꿀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 유전자는 다름 아닌 로얄 젤리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꿀을 만드는 고유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꿀벌에게만 주신 것이죠. 모든 것에는 고유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여도 그 한계의 점에 우리는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 섭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러 가려고 노력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설이죠. 그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 가설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설을 믿음으로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과학은 학문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자신의 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창조의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설은 아무리 믿는다고 하여도 가설이지 팩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가설들이 있고 생명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생명의 시작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하여도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가장 높고 위대함을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나요. 방학 숙제 중에 점토로 만들기를 해가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이 점토로 만들기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제가 손이 좀 작았고 등치도 굉장히 작았고 피부가 굉장히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토를 가지고 하루 종일 뭘 만드는데 점토가 계속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붙여가지고 뭐 하는데 나중에 뭘 만들까 막 고민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만들었을까요?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쭉 해놓고 앞에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뱀이라고 했어요. 점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뱀. 그걸 옆에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웃으시더니 갑자기 좀 도와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콜라 페트병을 반으로 자르시더니 그 페트병에 점토를 넓게 펴서 바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똘똘 말아놨던 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꼬우시는 거예요. 꼬고 이렇게 넝쿨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점토를 조그맣게 빚으라고 이렇게 빚어서 드리니까 그걸로 포도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이쁘게 만들어서 방학 숙제를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방학이 끝나고 그 점토를 들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방학 숙제가 많았습니까? 저는 대부분 못 해갔어요.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방학 숙제 한 권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토 만든 거 굉장히 교육교육 생각하고 또 탐구 생활 그 하얀 거 이렇게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일기 그림 일기 쓴 거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점토 숙제를 가지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 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뱀, 지렁이, 그 다음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더러울까 봐 얘기는 못 하겠어요. 뭐예요? 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세요? 이게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손재주가 참 뛰어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매해 4학년 때까지 점토 숙제는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시는 것이죠. 점토를 어떻게 사용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땅을 어떻게 지어졌고 또 어떻게 흘러가야 아름다운지를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행동해 보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한계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연구하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이 권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보다는 우리의 과학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의 영역에서만큼은 과학자들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끄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꽃을 연구하는 사람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꽃을 볼 때 꽃의 수술, 암술, 꽃잎의 모양, 색깔, 꽃받침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를 꺾어서 그 밑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토양과 바람, 그리고 온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종류가 여기에 뿌리를 내렸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꽃을 보면 감탄합니다. 어떻게 감탄해요? 와, 이쁘다. 와, 정말 이쁘다. 와, 그리고 막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글을 적습니다. 봄이 간다. 안녕.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류가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세상을 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후자와 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섭리 가운데 감탄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 영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그 점토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우와, 엄마. 두 번째 감동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포장을 굉장히 이쁘게 하세요. 그래서 스승의 날 포장을 하시는데 엄마가 포장을 해준 선물을 다 갖다 주면 별거 아니에요. 뭐 안에 뭐 비누 세트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뻐서 어떻게 뜯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따라할 수는 없지만 감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막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감격하고 감동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이행하시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이와 같아요. 인간이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바라보며 감동하며 감탄하며 보존하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이십니다. 수의사면 동물들이 많이 경험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 모시고 서울대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럼 대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입구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렇게 보기 쉬운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동물로 이렇게 코스가 짜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가니까 이제 고라니와 사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귀가 막 피가 날 때까지 설명하세요. 고라니는 어디서 살고 뭐 사슴은 어쩌고 저쩌고 막. 아, 아빠 좀 그만해. 막 고슴도치 나오니까 고슴도치는 어디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더 이상 뭐 설명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갖고 어디 갔나 봤더니 아버지가 좀 조그만하시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키가 좀 작으신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 체크무늬 셔츠를 잘 입으시는데 체크무늬 입으신 아버지가 딱 있는데 기린 앞에서 수의사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그러냐고. 길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리고 사자 옆에 있는데 밥 주는 시간에 간대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드렸어요. 수의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그렇게 신기하냐요. 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내가 맨날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봤던 건데 이제 눈으로 본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 뭐 그런 대공원 같은 데를 못 와보신 거죠. 얼마나 감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뿜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대자연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정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볼 때 주시는 감격이 있게 하셨어요. 감격이. 그 감격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감격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감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섭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셨기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감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거저 주신 것, 그래서 감흥이 없이 감사가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내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님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과 사업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절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봄이 오면 왜 봄이 왔냐고, 여름이 오면 너무 덥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고하지 않았나. 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연을 허락하신 주님, 그 창조의 세계에 내가 거하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모든 창조의 주체신 주님, 모든 영광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머무르 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가져가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나아갑시다. 하나님,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부족하지 않았다, 부족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 앉았을 때, 혹은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상황에 가장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을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내 삶의 구석